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大家好，奉耶稣的名欢迎大家。 자,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天父，我们感谢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직접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主啊，求主借你的话语，要供应给我们所需你的话语，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让我们能够顺服于神的话语，来享受神你所赐给我们的祝福。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서 저희들 모두 이 all nations,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主啊，让我们能够成为一个祝福的管道，能把祝福传递到列邦当中。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저희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让我们能够像亚伯拉罕一样，能够在你的里面顺从，求主来祝福我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的名祷告， 아멘. 阿门。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열방을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원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那么今天我们一起来了解神为什么拣选亚伯拉罕，又神愿意借着亚伯拉罕来祝福万邦呢？ 자,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首先，我们进入到创世纪12章一节哈。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离开本地本族父家，往我所要指示你的地去。”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神来呼召这位亚伯拉罕，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并吩咐他要离开本地本族父家，往我所要指示你的地去。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결심이었습니다. 这对亚伯拉罕来说呢，是一个非常大的一种决心。 자, 그런데 이것을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네요. 那么把这一神的命令呢，希伯来书11章8节说呢，是亚伯拉罕因着信蒙召的时候就遵命出去，往将要来得地为业的地方去。 자,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떠났을 뿐만 아니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떠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他是凭着信离开的哈，遵命出去的，但其实他不知道要去往何处。 사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초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사실 하지 않으셨어요. 这是事实哈，神命令他要离开本地本族父家，但没有告诉他你要去往哪里哪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단은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던 但 것. 听到这样的神的信息，亚伯兰能够离开自己的本地本族父家，这本身就是可了不起了。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야 생각하실 거예요. 那我们或许会想，亚伯兰肯定对上帝有很多的了解。 자,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但是呢，事实呢，不像我们所想象的亚伯兰那么的了解知道这位神。 물론 유대문서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신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但是在犹太的这种各样的资料当中，文献当中呢，是在告诉我们，亚伯兰呢，他是相信独一的神，所以呢，被上帝所拣选。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但是这样的内容在我们所读的圣经当中是找不到的。 자, 성경에는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정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在约书亚记当中呢，我们可以看到哈，说呢，他是原先是都是什么呀？是侍奉别神的这样的一个家族当中，亚伯兰才出生的。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고 그 신들을 만들어서 팔므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其实亚伯拉罕的父亲哈，这个塔拉呢，是不仅要侍奉别神，也是制造的别神的偶像而为生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가정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자랐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所以呢，亚伯兰是出生在一个他无法了解、认识这位上帝的这种家庭环境当中出生成长的。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요, 달신을 섬기는 아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亚伯兰所生活的那个地方是一个侍奉月亮神的一个相信诸神的这么一个地方。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율신앙을 마냥 아마 이 사람들이 믿는 이런 건 아닐 거야. 뭔가 하나님 한 분이 계실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所以呢，亚伯兰呢，或许在当时可能会觉得这些人们都信的这些诸多的这些神呢，可能不一定是真的。或许有一个真神独一的神，亚伯兰或许有这样的一个想法在他的里面，但他也不是真正认识这位独一的神。 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분의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虽然亚伯兰还不认识这位上帝，但是呢，上帝对他的说话，他却怎么样能够去顺从，这是了不起的。 저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我在读创世纪11章和12章的时候呢，也在想，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만 처음에 부르시고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콜링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也就是说，神是不是只呼召亚伯兰，只呼召他一个人呢？ 사실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지금 인종이 몇 인종이 있으면 70개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在亚伯拉罕那个时代呢，大概有70个种族。 자, 이건 성교학자들이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족들을 보고 한 70그룹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这是通过圣经学家呢，他们对圣经的这个理解和研究呢，他们认为在当时呢，大概有70个种族。 자, 지금은 이 그룹이 자라가지고 한 24,000 그룹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现今呢，全世界呢，大概有24000个种族左右。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70개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만 찾아오셨을까? 아니면 다른 그룹들도 가서 사람을 선택해서 콜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상상도 해보는 것입니다. 所以呢，当时有70个这样的一个种族哈，那么说在想象哈，就是神是不是在每一个种族当中都呼召过那些人，但是呢，他们都不顺服，而唯独亚伯拉罕顺服了。 어쨌든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但有一点是肯定的，亚伯拉罕其实对上帝不是了解的很深。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但是呢，重要的是当他听到神的声音的时候，他承认这是来自于上帝的，并他认同并顺从。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요. 아마 아브라함이 복잡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所以呢，我想对亚伯拉罕进行3个方面的一个整理的话呢，他肯定是一个单纯的人。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순종했다는 것. 그것은 그 무식하다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무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那么再一个呢，他想的没有那么多，而且他好比是说他是一个无识的，好像没有这方面的知识，他就这么接受了。 만약에 sophistication에서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식함이라고 표현해 본 것입니다. 如果换过来，他是一个非常有知识、头脑动脑筋的这么一个人的话呢，他可能还不会顺从。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而且亚伯兰呢是什么呀？持续的服侍这位神，与神同行。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는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함, 무식함, 지속적. 所以呢，我把亚伯兰从这3个方面对他做一个评价：他是一个单纯的人，是无视的人，是持续的人。 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것이. 也就当他开始认识这位神、明白这位神的时候，这位神在亚伯兰的内心当中到底是什么存在？ 저희들은 지금요, 여러 정보들이 다 종합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the one true God, 유일신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지요. 现在我现在这个时代当中，我们是通过很多的途径和渠道呢，我们知道我们所信的这位神是独一的神。
자, 그때 아브라함 때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책들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但亚伯拉罕那个时候呢，也没有这各样的书籍，也没有这样的一个信息， 아브라함에게 누가 와서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어요. 也没有人在告诉他、教导他。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 줄 계속해서 조금씩 알아갔던 것이죠. 所以呢，借着每一次的与上帝之间的遇见，他在一点一点的开始认识他。 그래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개인신 신앙 개념으로 출발해서 율신 신앙 개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所以呢，我想对亚伯拉罕的人生呢有这样的一个总结哈，他是以个体神的观念开始出发，然后以唯一神、独一神的概念而终。 자, 우리도요 사실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我们有很多的时候也会出现一个错觉。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잖아요. 因为我们刚信耶稣的时候呢，我们对上帝也不是那么了解的那么全面。 사실은요 우리도요 정도는 틀리지만 아브라함처럼요 개인신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믿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발전돼 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所以呢，我们的信仰生活也是就像亚伯拉罕一样，从个体神的观念，我所认为的神的理解呢，不断的能够去认识这位真正的这位神、独一的这位神的信息。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한 교훈들을 주는 줄을 모릅니다. 所以呢，我们不断的去查看亚伯拉罕的生平，对我们会带来非常多的教训。 자,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처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우리에게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게 될 때, 그때가 옵니다. 那么总有一天呢，每个人都会等来那天，也就是说，我们真正的能够相信这位神是全能、唯一、独一的神。 아브라함에게 그때는요, 바로 이삭을 얻고 난 후였어요. 对亚伯拉罕来说呢，是在他就是生下自己的儿子以撒之后。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所以对亚伯拉罕来说呢，他也需要漫长的时间来认识这位神的过程。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어떤 신으로 처음에 아브라함이 인식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在创世纪12章2到3节里面可以看到，神要借着亚伯拉罕，借着他的顺从，让神要祝福他，成为祝福万国的这个管道哈。2到3节。 자, 하나님께서요, 네가 만약에 순종하면 너를 열방은 축복하는 도구로 섬기겠다고 처음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神就应许，只要你顺从，我就让你成为一个使万族都蒙福的源头。 자,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이 12장 5절에 또 나옵니다. 12章5节里面，我们能够看到亚伯兰怎么样呢？他去往迦南地的这么一个内容。亚伯兰将他的妻子撒拉和侄儿罗德，连他们在哈兰所积蓄的财物、所得的人口都带往迦南地去。他们就到了迦南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神呢要求亚伯兰离开自己的家、本族哈、父家哈，但没有告诉他要去往哪里。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은 했지만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就说你要到我所指示的地去，但没有告诉他要去往哪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但亚伯兰呢，他是到了迦南。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在这里我们可以看到一个事实。 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십시오. 创世纪11章的31节，他拉带着他儿子亚伯兰和他孙子哈兰的儿子罗德，并他儿父亚伯兰的妻子撒拉，出了加勒底的乌尔，要往迦南地去。他们走到哈兰，就住在那里。 자, 여기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亚伯兰的父亲他拉呢，是一个不相信神的，也不认识神的，只侍奉外邦神的。 그런데 이 아버지가 먼저요, 가나안에 가려고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는 길에 하란에 잠깐 정착하게 된 것이거든요. 但这样的一个父亲呢，他却怎么样呢？要离开父家要去往迦南地。他在去往迦南地的途中呢，在哈兰的这短暂停留。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온 거예요. 所以在创世纪11章31节里面告诉我们哈，就是有关他拉呢带着他儿子亚伯拉罕就是居住在这个哈兰的这个内容。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을 떠났을 때 원래 아버지가 계획했던,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원래 계획했던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所以呢，他拉呢一开始就计划要去往迦南地哈，但他继续停留在这个哈兰的时候哈，哈兰了嘛。后来呢，亚伯拉罕要再次去往起身动身的时候呢，他就想着，哎，父亲当年是想要去迦南地，那我也去吧。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때야 비로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거예요. 那么在创世纪12章7节里面可以看到，当亚伯拉罕已经到了那迦南地的时候呢，耶和华向他显现，对他说呢，我要把这地赐给你的后裔。 자, 비록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那么亚伯拉罕他从神那里得到神的带领，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但神的工作哈已经是从他的父辈就已经开始有了。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那么今天我们每个人都从神那里得到呼召，作为一个基督徒生活在这世上。 근데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내 가정에서, 내 나라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但其实我们不晓得神为了我的得救，在我的家庭、我的民族、国家当中，他都做了些什么。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所以呢，我可以说，神的看不见的手，在我的人生当中、我的家庭当中、我的国家、民族的当中的家族当中呢，他在做事。 자,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我们为了更加清楚的了解神无形的手他所做的功，我们来了解一下出埃及记14章21节的内容。摩西向海伸杖，耶和华便用大东风，使海水一夜退去，水便分开，海就成了干地。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동쪽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열려고 할 때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当摩西呢向海伸杖的时候呢，从东有大风而来。 자,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말랐다는 이야기예요. 也就从东呢有风刮过来，海水一分为二，地干了。 자, 우리는 흔히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모세 쪽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에도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我们一般是我们的理解常识呢，就是摩西举杖，从摩西这边呢，水就開始一分為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但事实却不是这样。 자,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여행 이제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如果我们看那个从地图当中也是哈，以色列百姓出埃及的路线，那我们会有这样的理解。 이 사진에 있는 루트가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루트예요. 因为今天在这个地图上所看到的这个标出来的，这是我们以往呢我们的一个理解出埃及的一个路线。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但如果真的照着这个路线的话呢，是过不了红海的。 그래서 그동안 많은 아키올로지스트들이, 우리 문화인류학자들이 이 과정을 찾아서 도대체 홍해가 어딘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所以呢，其实很多学者呢，他们都在努力多年，努力寻找到底呢真正当年的那个红海是在哪里。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지금 시내산이 우리가 보이는 여기에 그 가운데 있는 거기라면은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如果西奈山是今天我们所看到的这个地图的中间，这下面的这个半岛的这个部分的话呢，如果那真的是西奈山的话呢，那就很难成立了。 자, 우스운 사실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처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시내산이 어딥니까? 우리가 거기를 가보고 싶습니까? 했을 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거기에 수도원이 있으니까 거기라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在当年的罗马天主教呢，当时的很多信徒呢，他们就问教会哈，西奈山到底在哪里呢？好，我们能够去巡游哈巡礼啊。那么这个罗马教廷呢，就说那边刚好有一个那个有个修道院，那就说那地就是那个西奈山。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모세의 흔적을 찾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동받은 이런 어리석은 일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这样来呢，多年来呢，人们就在其埃及的西奈，所谓的当时所说的西奈山上，他们去寻找当时的痕迹哈，在那里去巡礼。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요즘 많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찾으면서 여러 모든 정황들이 분명하게 이제 그 출애굽의 루트가 어딘지, 홍해 건넌 지역이 어딘지, 시내산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죠. 但现今呢，通过各样的一个研究呢，现在已经有公认的一个新的一个发现都有了。这个时候呢，我们才能真正的开始知道到底西奈山在哪里，过的红海那个具体地点在哪里。 자,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손으로 가리킬 수가 없는데 거기 홍해를 건너는 그 중간 그 녹색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서 시내산이 어디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所以呢，这个绿色呢就是过红海的路线哈。那西奈山到底在哪里呢？是现今的沙特阿拉伯。 자, 그래서 많이 발견되는 모든 유적들이 이것이 맞는 루트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所以呢，很多考古的发现也证明那就是。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에 저희들이 사진에 보면, 네, 지금 밑에 홍해를 건너는 그 밑에 녹색이 지나고 하얗게서 Straits of Tiran이라고 나오는 거기가 바로 홍해를 건넌 지역이에요. 那么下面的图的最下面的那个红点那就是什么呀？就是这个绿色，以绿色就做那个绿色剑条呢，这个箭头所指的就是那出埃及，然后是过红海的那个地方，也就是我们所标属的。 자, 너무 놀랍게도요, 원래 그 지역의 수심이 너무 깊습니다. 原先的那个地方水很深，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는 거기에만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거기만 올라와 있어서 얼마든지 걸을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但唯独他们过红海的那段呢，却它的地形呢是往上凸起来的。 자, 거기에서 지금 많은 유적들이 이미 발견돼서 여기가 홍해 루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所以呢，这个是它的水深就浅，所以呢，当海水1分为2的时候呢，他们就能够徒步能够走过去在那现在有很多的考古发现。 자, 이집트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다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那么埃及的军队呢，他们骑马车他们的战车呢，都是在那里全部被水葬了。 그래서 아주 동그란 수레바퀴라든지 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발견됐습니다. 所以呢，在那里呢，能够发现那些车轮子呀、枪等等。 자, 지금 저희들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알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如果我们知道了这样的一个前提的信息，那我们就知道有大东风这个我们就能够理解了。 자,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냐면 서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 那摩西和以色列百姓他们所站立的方位在哪里呢？是在西边。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올려서 홍해가 갈라질 때 그때는요, 낮이 아니고 저녁이었습니다. 当摩西举起杖，红海1分为2的时候呢，那不是白天，是晚间。 자, 그런데 그 한 저녁에, 깜깜한 저녁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요, 뭔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所以呢，在那漆黑一片，当摩西举起杖，虽然摩西也不知道是什么样的事情在发生，但他知道在远处的从东边开始有一个神的作为。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지금 이집트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은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那么以色列百姓正在期待着神的一种神迹奇的显现，红海一分为二，因为后边有追兵。但这个时候呢，神在开始做工，但是呢，人们却看不到神的作为，因为神的工作呢是需要时间来等候的，因为从东要从这儿刮过来。 자, 지금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는 느꼈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摩西举起杖的时候呢，没有看到任何的一个变化，但是呢，他能感觉到，因为从东有风刮过来。 자, 그렇지만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면서 동쪽에서부터 반대쪽에서 깜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며 땅을 말렸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但我们知道，从东而刮过来的这个风呢，使海水一分为二，使地怎么样呢？变得干了。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要知道，神的手是你看不到的，但是呢是无形的，但是呢他还在做。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어떤 문제로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是不是在我们中间有多年祷告，但好像依然在艰难当中，而在上帝面前有不满不平的呢？ 자,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所以呢，这样的今天的信息也在告诉我们，我们应当带着盼望去等候神的作为，因为神无形的手今天为我们做事。 자,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브라함의 가족에도 일찍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에부터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知道，神这一无形的手呢，就已经开始在亚伯兰的其父他拉的身上，从那一代开始就已经在动工。 자,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所以我祝愿大家呢，只单单的仰望我们的这一位神，在每一天的生活当中过上一个得胜的生活。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那么亚伯兰就照着顺从，他在上帝面前的顺从离开。 자, 떠났으면 하나님이 좀 축복을 해주시고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既然他离开了，神就应该祝福他，望更多的好处才是啊。 자,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但是那样的事情没有发生。 우리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와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고 나오네요. 在创世纪12章8节里面说，从那里他又迁到伯特利东边的山，支搭帐篷。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요, 평지에서 좋은 곳에 물이 있는 평지에 아무도 아브라함을 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짐을 칠 곳이 없었습니다. 因为在平地呢，因为没人来欢迎亚伯拉罕，所以呢，没有他能够支搭帐篷的地方。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산으로 가서 산 중턱에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친 것이에요. 그건 불편한 곳입니다. 所以呢，他就到那山上山的半山腰，因为那里没有人居住嘛，所以呢，在那里支搭帐篷，那是很不方便的地方。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또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이제 기근이 오게 되죠. 而且呢，我们也知道他又要经历饥荒。 자, 그래서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은 고난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要告诉大家，顺从是与苦难同行的，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축복이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不是祝福立马就会到来。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부르시고 훈련시켰는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所以呢，在希伯来书5章8到9节当中，他说呢，他虽为儿子耶稣还是因所受的苦难学了顺从。他既得完全，就为凡顺从他的人成了永远得救的根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요, 이 땅에서 순종을 배우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说神的儿子呢，也为怎么样呢？这个因所受的苦难学了顺从。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如果今天我们还在困难当中，还在问题没有得到解决的，在这样的艰难当中吗？那我们一起来感恩吧。 이 모든 어려움들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더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因为这一切的艰难，就是为了让我们更多的学习有关顺从，这是神的心意。 자, 우리도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그리고 순종의 단계에 감으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我们也能够借着经历我们的苦难，借着苦难当中的顺从，我们也去享受亚伯拉罕的祝福。 자, 우리가요, 우리를 의지하려는, 자신을 의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如果我们有强烈的自我意志的话呢，我们就很难顺从。 자, 그래서 우리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으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那我们就需要我们不断的击倒我们自己，舍己，我们要来顺从我们的神的这种意志。 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것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要借着我们要必须要记着这样的一个信息，就是罗马书5章19节里所讲的，因一人的悖逆，就是亚当的悖逆，众人成为罪人。 照样因一人耶稣的顺从，众人也成为义了。 자, 오늘 저희들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왜 누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那今天我们一起来分享了神为什么拣选亚伯拉罕，为什么他如何的学会顺从。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我们相信神的无形的手依然今天在我们的身上做工。 자, 그 하나님께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고, 그것보다 마지막으로는 이 all nations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所以我奉主的名祝愿我们每个人像亚伯拉罕一样，像耶稣一样，要顺从。接着顺从，我们要得到神各样的福分，把这一福分能够带到，就是说世界的地极哈，也就成为这一管道。 我们一起祷告，天父，我们感谢你、赞美你、称颂你，我们是祝福的管道，是你主拣选了我们，我们愿意在你的里面顺服、聆听你的话语，求主帮助。祷告奉我主耶稣基督的圣名，阿门。 아멘.